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고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훈련시키고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죠.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단의 공격과 배척이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주님이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라고 자랑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조차도 흔들었지요.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다 붙잡혔습니다. 지금 그는 사해 동쪽 마카이루스 성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 족쇄를 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지요. 그는 옥에 갇혀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언급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킨 일에 관한 그런 소식들도 역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니까 정말 그런가 싶은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그가 정의를 외친 대가로 불의한 헤롯 앞에서 파리 목숨이 되어 처분만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 이해가 안 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추상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은 현실의 벽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가끔 짝퉁의 드릴 비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번쩍이고 단단해서 무엇이든 뚫을 것 같지만 몇 번 쓰지 않아서 끝이 뭉개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값은 2~3배 비싸지만 좋은 드릴 비트를 사용하면 오랫동안 써도 문제없이 콘크리트든 철판이든 금방 뚫어버리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빛나고 멋져도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 그 고난을 뚫지 못하면 짝퉁입니다. 마지막 죽음까지 뚫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필요하죠.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로 물러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였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악한 헤롯은 잔치를 하고 선한 자신은 감옥에 있고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옳지만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아와 가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신앙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신앙하는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사상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만 하지요.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주님의 대답은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보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검증해 보십니다. 우리도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성경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흔들립니다. 특히 성도들의 신앙이 물에 뜬 부패처럼 흔들리며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사 더욱더 굳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잘 한 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